는 신약성경 제124면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124면, 누가복음 제17장 11절로 19절 말씀, 제가 큰 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소서. 그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이건 영상으로 하는 통화도 괜찮은데요, 이거? 실시간으로, 딜레이도 느리고, 그리고 지금 이제 유튜브도 지금, 그럼, 밴드로, 하여튼 밴드로 보실 분 밴드로 보시고, 얼굴 보는 게 민망하시면 밴드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밴드가 복구가 됐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where입니다, where. 어디.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신이 서 있는 현재 위치, 현재가 내가 있는 곳이 어디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목적지로부터 얼마나 비껴서 있는지, 아니면 목적지와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전화로 길 가르쳐 줄 때 제일 먼저 뭘 파악합니까? 그 사람의 현재 위치. 지금 보이는 건물이 뭐예요? 옆에 보이는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그 사람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 것. 그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리가 목적하고 계획하는 것, 그리고 또 잘못된 것들을 수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나의 위치감, 그리고 나의 존재감, 나의 현재 상황, 나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인식할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무엇을 교정해야 될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결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속했는지, 이것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은 삶에 굉장히 장애를 느끼게 됩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 우리는 박쥐라고 그러죠. 박쥐 같은 사람. 쥐인가 하고 보았더니 쥐가 아니고 날개가 달렸어요. 샌가 하고 봤더니 기어다니는 두더지 같아요. 그래서 정체감, 위치감, 존재감,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는 회색주의자, 명확하지 않은 사람, 자기의 이 모습, 자기의 현재 위치.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이 과연 어디에 서 있는지를, 나의 현재 위치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도저도 아닌 사람,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이 굉장히 자유롭고 굉장히 건강한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정신적인 장애와 어려움들은 이 질서가 깨어진 거예요. 내가 질서 중에서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내 삶에 있어서 위치감과 존재감, 그리고 나의 어떤 상황, 이런 모든 질서들이 깨져버린 상황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느낄 때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실 때라고 누가복음은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장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 아니라 지금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시는 이것을 비추어 볼 때 궁극적인 예수님의 사역,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구원의 사역 중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화들을 소개하는 중에 그 가운데 하나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시다가 한 마을로 들어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마을은 갈릴리에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도 속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라고 말씀하시면서 본문은 사마리아 지역과 갈릴리 지역 사이를 지나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현재 어디에 서 있을까요? 그리고 어디를 지나는 길일까요? 사마리아도 아니고 갈릴리도 아닌 그 사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갈릴리에도 속하지 않고 사마리아에도 속하지 않은 한 마을이 그 사이에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에서도 버림받고, 그리고 유대 땅 갈릴리에서도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 어디에서도 배척받고 버림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피부에 질병을 가진 사람들, 그 당시에는 문둥병이란 말로 표현했지만 오늘날에는 한센병이라고 하는 정확한 병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확하게 한센병이었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의학적인 완전한 지식을 가졌다고 볼 수 없는 제사장으로부터 피부를 보여주고 피부에 질병이 있게 되면 그 가운데 정도를 보고 제사장이 문둥병으로 격리를 시키거나 아니면 뭐 치료를 하게 하거나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지나가시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시다가 한 마을을 지나시게 됐는데, 거기에서 만난 사람들이 바로 한센병, 그 당시에 문둥병자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마리아 성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없었어요. 유대 갈릴리 땅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생존 법칙입니다. 그들의 이 성가를 지나는 행인들이 던져주는 여러 가지 부스러기들을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멀리도 가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성을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들은 사마리아 사야 사람이었지만 사마리아에 속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사람이었지만 갈릴리에 속하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그저 그 사이에서
사마리아도 아닌 갈릴리도 아닌 그 사이에 모여 한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우리 가운데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같은 이 이방의 땅에 거하지 못한 자와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 세상으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하고 곧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도부터 환영받지 못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육체는 건강할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마음으로, 몸으로, 영혼이 병든 그런 환자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와 갈릴리로 지나시다가 한 마을에서 사람들을 만났는데 10명의 나병 환자들, 한센병자들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조차도 예수님께 가까이 달려오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문둥병자로 확진을 받게 되면 사람들 가까이 일정 거리 이상을 다가서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도 없었고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처럼 영원히 병든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영원히 병든 사람들의 대표적인 증상이 무엇일까요? 가까이 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멀리 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까이 나오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갈릴리로부터 사마리아로부터 떠나 있는 것도 아닌 그들은 모두가 애통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영혼들이 있는 곳에 어디든지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사마리아도 아니고 갈릴리도 아닌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갈릴리에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유대민족, 자신들만이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사마리아는 버림받았고 그곳은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 땅이라고 생각하는 그곳, 그러나 갈릴리도 아닌 사마리아도 아닌 그 사이길이라도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가까이 다가서지도 못한 채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과거에는 종교개혁이 있기 전까지 구교회에서 사용하던 예배송이 있습니다. 끼리의 엘레이손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엘레이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끼리의 엘레이손, 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레테 엘레이손,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기도 제목을 항상 예배 전에 했습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심령의 태도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긍휼한 마음,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이 마음이 전제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심령의 준비 자세는 내가 삶에서 오염되고 죄로부터 오염되고 죄를 가까이 하고 살았던 내 삶에서 주님이 아니면 나를 건져주실 수 없다고 하는 이 애통하는 마음,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끼리에 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천국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오늘 이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라비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권위자로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뜻이지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은 자신들의 질병을 치유할 권세를 가진 권능을 가진 분이라고 존중하고 인정하며 부르짖는 거예요. 그들에겐 이미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질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갔을까요? 예수님이 그 길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끼리에 레이손, 크레테 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그들의 질병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의 그 간절한 소망, 영혼의 울부짖음은 예수님께서는 들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지도 못하고 그리고 세상에 푹 빠져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그 영혼들의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심령들을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갈급한 심령은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10명의 한센병자들은 오가는 사람들의 대화를 엿들으면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병자를 고쳤대. 그들이 5,000명을 먹였대. 귀신을 내어 쫓았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전부 다 혀를 내두르는데, 죽은 자를 살리셨대 라고 하는 들려오는 소식들마다 그들의 가슴을 두들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예수님만이 자신들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부르짖어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병든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야 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예수님만이 소망인 줄 믿고 예수님께 울부짖어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따라 출발할 때에는 질병이 여전히 있는 채였지만 순종하여 달려가던 중에 그 질병이 언제 사라졌는지 사라진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말씀은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로고스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사람의 생명을 살립니다. 그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은 임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소리쳐 큰 소리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시 예수님께로 뛰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땅히 10명 모두가 치유되었고 치유된 그들 모두가 왔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마침내 큰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질병이 있거나 어떤 이유로도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 주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치유받고 응답받은 것에 감사하는 그것보다 더 큰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에 대한 감사가 더 큰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이방 사람 사마리아인 이는 예수님 앞에 나와 응답받은 것을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릴 때에 그를 죄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그를 건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4가지를 보았습니다. 서로 대립하고 있는 4가지를 보았는데, 첫 번째는 사마리아 땅과 갈릴리 땅입니다. 사마리아 땅과 갈릴리 땅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범죄한 땅 혹은 버림받은 땅, 환영받지 못하는 땅, 그리고 갈릴리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선민이라 생각하고 거룩한 땅, 자신들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여기는 그 두 땅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마리아에 속해 있습니까? 갈릴리에 속해 있습니까? 또 하나는 병든 자와 그리고 건강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의원은 병든 자의 계라야 필요하다. 나는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의 질병을 가진 모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에겐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혼의 질병은, 나병과 한센병은 우리 몸에 수포가 발생하고 진물이 흐르고 피부의 상태가 이상이 오는 것을 보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질병은 마치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그 질병에 빠지게 되었는지 인지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사마리아 땅과 갈릴리 땅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와 건강한 자. 나는 병든 자이기 때문에 간절히 예수님을 찾는 심령이 가난한 자인지, 내가 질병에 들었으면서도 건강하다고 스스로 여기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이 사이에서 또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불순종하는 사람들과 순종하는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순종하는 사람인가 불순종하는 사람인가? 오늘 순종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사람과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가까이 달려나와 멀찌감치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감히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한 채에 고개를 숙이고 기도했던 사람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고개를 들어 두 팔을 벌리고 하늘을 향해 기도했던 교만한 그들의 모습.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불순종하는 사람에 속해 있을까요? 순종하는 사람에 속해 있을까요? 그런가 하면 오늘 주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던 이방인의 한 영혼이 있는가 하면 감사하지 않은 9명의 유대인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일까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일까요? 물론 그것도 기록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했을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치유되었다고 하는 것을 소개하기 위함일까요?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았는지,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보여주기 위함일까요? 그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본문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감사하는 사람인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인가? Where? 어디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 시점에서 있을까요? 어떤 장소에 있을까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나는 어디쯤 있을까요? 갑자기 전영의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어디쯤 가고 있을까? 그 노래 되게 좋아했었는데. 어디쯤 가고 있을까? 진짜 갑자기 그 노래가 생각나요. 과연 우리는 어디쯤 있을까?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 사마리아도 아니고 갈릴리도 아니고 그 중간 지점에서 버림받고 환영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쩌면 어정쩡한 이들의 모습과 같이 나의 위치감, 나의 존재감, 나의 정체성, 나는 과연 어디쯤 있을까?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도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갈릴리 사람, 유대 땅의 갈릴리 사람인데도 갈릴리로 갈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심령, 가난한 심령을 소유하고 주님 앞에 나왔다면 오늘 틀림없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자신들의 정신건강과, 존슨 홉킨스 대학에서 정신과 교수를 하던 여자분이 유튜브를 해요, 요즘. 그 이름이 뭐죠? 모르겠어요. 경상도 말 쓰는 분. 그분이 말씀합니다. 우리 병에 치유하고 우리 정신을 건강하게 살려면 감사하는 거예요. 내 삶에 대해서,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내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자기신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한 삶을 위해서 감사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할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풍성함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나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불순종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감사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오늘 이 스스로 주님이 내게 질문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고 생각해도 낙심할 건 없습니다. 그 사이에 찾아오셨던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의 메시지를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